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도 한 가족, 한 동네, 한 민족, 한 나라, 그리고 한 팀을 강조하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모두가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호 내재하시고 그리고 통섭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생들의 내면 가운데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의 간절한 소망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 인간들은 타인을 내 아래로 굴복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굴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의 조직을 이룰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주장하는 온전한 하나됨의 경지에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됨을 원하지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이 하나됨의 소망을 이루어낼 수가 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였습니다.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무리 곧 성도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고린도서에 대한 편지를 시작한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지적하고 드러내고 있는 문제가 바로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지금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같은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다 무시하고 다 잘라내고 모두가 획일적인 생각과 획일적인 말과 표현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권면했는데 여기서 이 분열, 분쟁이라는 단어는 갈라진 틈,
그리고 균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됨을 원하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틈과 균열이 지금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이 틈과 균열을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지금 메워야만 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이 합하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 할 때 이 깁다, 고치다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이것은 그물을 깁다, 그물을 고치라 이런 뜻과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물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여기저기 틈이 발생하고 또 찢어지기 마련인데 그것을 깁지 않고 고치지 않고 다음번에 그대로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잡힌 고기들은 그 그물에 찢어진 틈 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고기가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그 무게로 인해 그물은 그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찢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어부는 바다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 균열과 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한 지금이야말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이것을 깁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이 틈을 메우지 않으면 얼마간 그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는 더 큰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이 틈을 메우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중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러한 분열이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일으켰는지 11절과 12절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글로에의 지편으로, 다시 말해 이 글로에라는 여성에게 속한 사람들, 아마도 이 글로에라는 여성들의 일꾼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듣게 된 소식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는 바울에게 속한 자,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자, 또 어떤 이는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각각 분열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전해주었던 이 글로에라는 사람은 이 네 개의 분파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에 속한 자였다라면 이 편지를 수신하는 이들이 바울의 권면을 썩 좋게 받아들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의 고자질을 듣고서 지금 우리를 혼내고 있는 것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에 이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계속해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일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굳이 밝히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이 리더십들의 이름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은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안에 자신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 베드로도 아볼로도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모두가 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리더십들의 이름으로 분열되어진 이유는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그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진 까닭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나에게 세례를 주신 분은 너에게 세례를 주신 분보다 더 크신 분이다. 더 훌륭한 분이다. 더 영향력 있는 분이다. 아마도 이러한 말들이 교회 안에서 오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런 훌륭한 분에게 속해 있는 내가, 그런 뛰어난 분에게 세례를 받은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너보다 더 낫다라는 이런 영적 우월감을 갖고자 하는 이 죄악된 욕망이 공동체에 이 분열과 균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됨을 소망하지만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하나됨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니 내 밑으로 들어와라 라든지 혹은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으니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억지스럽고 그릇된 하나됨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이 주장했던 식민 통치와 논리적으로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엘리트주의와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사람에게 속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내 뜻대로 다스리고자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누군가에게 속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그 유혹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특정한 누군가에게 더 큰 친밀감을 느낄 때도 있고, 교육자들 중에서도 특정한 교육자에게 더 많은 영향과 그리고 더 큰 인정을 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역자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동역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더 순종적이고 더 적극적인 특정 성도에게 마음이 갈 때가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 안주해 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사람이 사람에게 속한 그런 변질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특정한 누군가를 내 뜻 안에 가두고 특정한 누군가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또 마찬가지로 특정한 누군가에게 내가 더 인정받거나 특정한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나만 관심 있게 봐주고 또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시험을, 유혹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고린도와 같은 이 추악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무리, 곧 성도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만 서서 바르게 생각하고 또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앞에 서서 사람에게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행함이 옳은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진리 위에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권면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에게 이것을 적용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0절에서도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11절에서도 형제들아 라고 따뜻한 어조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아 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자궁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리더십에 속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나를 세우거나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인 욕망과 유혹을 떠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하나님 안에서 나온 자녀라는 사실을 형제들아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따뜻하게 부르면서 들려주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누군가를 자신에게 속해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지 않은 이에 대해서 실망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14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푼 사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주는 이 세례를 통해서 자칫 사도 바울을 우상화할 수도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바른 중심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다른 것 아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기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들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구별된 존재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러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목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 스스로의 모습을 늘 점검하면서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 내 안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며 또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누군가를 내 뜻 안에 가두려 하거나 혹은 영향력 있는 특정한 성도나 특정한 교육자 안에 속하려 하는 그런 틈이 벌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혹 내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내 안에 그러한 틈이 발견되어졌다면 지금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 벌어진 틈을 다시 메울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 벌어진 그물을 다시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메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 형제 자매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사명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소명의 자리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